빌레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빌레몬서는 이제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서신이죠.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서신 안에도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1장 8절부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 서신에 어떻게 보면 인사말을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8절부터는 이 서신을 쓴 목적을 여기서 밝히고 있다 이거죠. 자, 8절부터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인하여 나 바울은 나이 많은 자로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나이 많은 자 잘 표시해 두세요. 이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오히려 내게 간청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환의 1번을 보시면은,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준 이 영적인 것들로 인해서 그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울과 빌레몬을 각각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사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빌레몬 아니겠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빌레몬이 바울한테 뭘 빚지거나 바울이 빌레몬한테 뭘 당당하게 뭘 요구할 수 있거나 그런 권리가 있을까? 이렇게 의아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간청을 할 때 이렇게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빌레몬을 향해서 영적인 권위로 무언가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울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니까 뭔가 이렇게 영적인 위엄을 갖고 빌레몬한테 야, 이렇게 해라, 단순하게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그런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빌레몬한테 간청을 한다 이거죠. 네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자원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이 몇 가지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레몬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울 서신의 다른 부분을 볼 때도 사실 여러분 사도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양육받은 사람들은 그 사도들에게 사실 뭔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바울은 사도로서 능히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그 권리를 안 썼다라는 얘기죠. 자, 그 예들이 이제 제가 교환에 정리해놨는데 보시면, 먼저 괄호 1번, 바울은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여인과 혼인하여 선교 여행에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9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자매를 같이 동반해서 나도 사역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사도는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황이나 무슨 사제들처럼 총각이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특히나 우리는 이미 알죠. 목사의 자격 요건 중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고 그 규정을 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총각이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사도들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베드로처럼 자신은 그렇게 결혼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그는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 장막을 지어서 생계를 유지했다라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다시피 성경적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먹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부양을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구령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들에게 부양을 받는 게 마땅한데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지원 안 받고 나의 생계는 내가 직접 일해서 해결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천막을 치는 생업에 종사도 한 거죠. 그 다음 밑에 괄호 3번,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께 인도한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생계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6절에도 그렇게 기록해놨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그는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먹거나 마실 수도 있었어요. 고린도서 9장 4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일정 부분 포기하고 살았다 이거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따로 공부할 시간을 갖겠지만,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자유로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도 일정 부분 내려놓은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세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와 회심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9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온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온 생애를 어때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산 사람이에요. 정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한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권리, 자유, 이거를 포기하며 산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참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그와 같은 측면에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도로서 권위 있게 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빌레몬한테 오히려 나는 너한테 정중하게 간청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 보십시오. 바울은 단순히 빌레몬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뭔가를 요청하고 있다란 얘기죠. 그는 빌레몬에게 그 요청을 더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노인을 위해, 또한 구주를 위해, 옥에 갇힌 성도를 위해서 부탁을 들어주듯이 너그러이 수용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표시해 놓은 게 뭐였어요? 바울이 지금 빌레몬한테 얘기할 때 나는 나이 많은 자다 그러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얘기하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자, 네가 나를 생각한다면은 나의 이런 간청을 들어주라.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봐야 돼요? 아, 바울은 참 겸손하게 지금 빌레몬에게 요청을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동기는 뭐냐?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어때요? 자기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바울은 오히려 빌레몬한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 권리를 포기한 거 왜 그래요? 자기가 정말로 비참해서가 아니라 빌레몬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이렇게 이렇게 높이거나 이러지 않고 기꺼이 낮춘다 이거죠. 그러니까 빌레몬, 너는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 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으니 이런 나를 생각해서 내 부탁을 들어주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자, 밑에 3번 보세요. 자, 여기 나이 많은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이. 그렇죠? 자, 이건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 바울의 신체적인 연령이 한 70에서 80대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예로 들면은 바울은 40대의 그 성도를 향해서도 이렇게 연소하다고 부르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뭐냐면 바울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자였을 때는 그가 신체적으로 노인에 해당됐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둘째, 또 어떤 측면도 있냐? 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그는 연령이 높은 축에 속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영적 성장 체계도 공부했잖아요. 이게 죄인이 구원받으면 갓 태어나죠. 갓난 애기죠. 그 갓난 애기가 좀 양육받아서 자라면 어때요? 이제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성장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체계에서 가장 이렇게 높은 위치가 뭡니까? 노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은 누구예요? 영적인 노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영적으로 그런 지경에 올라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맥락에서도 나이 많은 자라고도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인간의 성장 7단계에서 바로 바울은 영적으로 가장 높은 7째 단계 노인에 해당된다는 점을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밑에 4번 보세요. 자신이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나이 많은 자로 성장했는가를 확인하기 원한다면 다음 사항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 속에 녹아있는지 살펴보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육신의 나이는 누구나 알지만 사실 내가 영적인 나이가 얼마가 될까? 이렇게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예. 왜냐 그건 수치로 정확히 표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아, 내가 과연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아니면 내가 어린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내가 성장했는데 나는 가장 이렇게 노인처럼 원숙하게 성장했는지 아니면 아직 내가 청년 정도만 성장했는지 그걸 여러분이 또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예가 있는데 괄호 1번 보세요. 당신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렇죠? 아,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의 죄들을 단번에 제거해 주시고 나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그때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았을 때 그 순간만 감사하고 그 순간만 사랑이 넘치고 지금은 무뎌졌냐 이거죠. 그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밑에 괄호 2번. 당신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들을 더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예. 자, 이걸 통해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졌는지 아니면 아직 내가 침체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괄호 3번. 당신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불합리한 일과 모욕을 더 잘 참아내는가 이거죠. 예. 옛날에 어때요? 내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 난 못 참지요 그냥. 그렇죠? 그냥 들이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런 성향이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죠. 예.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려고 하는데도 내가 불합리한 그런 박해나 또 공경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과연 인내를 발휘하고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당신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당신의 적들을 더욱 많이 사랑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땠어요?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죠. 자,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적들을 과거에는 용서를 못했지만 지금 과연 사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이 또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괄호 5번. 당신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하늘나라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가 이거예요. 이 땅에 이제 소망 없다 이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소망이 너무 간절하다. 그 간절함이 지금도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세상 삶에 너무 치우쳐 있냐 이거죠. 그걸 봐야겠죠. 괄호 6번. 해가 지나갈수록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더욱 많은 연민을 가지게 되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지금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부담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있어야 지금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마지막 괄호 7번. 하나님께서 채찍질할 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는가 이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짜증나고 불평하고 이러면 그 사람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거죠. 예. 주님이 나한테 어떤 십자가를 주셨다 이거죠. 나에게 어떤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셨을 때 나는 감사함으로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죠. 자, 이런 7가지 사항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스스로의 영적인 성숙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 그러면 빌레몬서 1장 10절 보세요. 자, 우린 여기서 교리적으로 이게 중요한 표현을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자, 10절 보시면 내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쓴 이유가 이게 나오는 거죠. 바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하려고 썼다 이거죠. 자, 우리 교환을 보세요. 1번. 바울은 오네시모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아들이라 부릅니다. 아들. 여러분은 성경에서 이 아들이라는 용어를 이해할 때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물리적으로 낳은 이 개념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예.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 했을 때는 실제 무슨 물리적인 어떤 자식도 아니고, 그렇죠? 뭐 입양을 한 그런 자식도 아닙니다. 예.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왜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 불렀냐? 바울이 그를 주께로 인도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자, 디모데와 디도처럼 오네시모도 바울이
자, 어떻게 해서 낳은 아들이었다고요? 잘 표시해 주세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의 진이다 이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이나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만 내 아들이다 이 표현을 쓴 게 아니고 디모데, 디도에게도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죠. 바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영이 태어났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아들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2번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생을 수행하시는 분이며 죄인이 복음을 믿을 때 그분께서 그를 중생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생이란 거듭남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린도서 4장 15절 그 9절 나오죠.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잘 보세요.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낳았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서 아들이란 개념을 이해할 때는 특히 믿음 안에서 아들이란 개념을 이해할 때는 누가 복음을 전해서 그 죄인이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의 입장에서 뭐예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한테 복음을 전했구나.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는 바울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밑에 3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것은 지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용이 되고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스승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나왔지만 사실 어떤 유튜로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지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아버지라 불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특히나 오늘날 이렇게 신도들 하여금 이렇게 자신들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가톨릭 교황과 사제들이죠. 여러분 신부란 말 뜻이 뭐예요? 신부? 신부는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뻔뻔하게 그 용어를 자기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죠. 예수님은 땅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가톨릭은 어때요? 이렇게 신부들로 하여금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이거죠. 자, 4번 보십시오. 거기 밑줄 친 것만 볼게요. 영적인 아비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와 주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을 전파하는 구령자나 개인 사역자를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로마 가톨릭에서 뭐 세례를 받았다, 내가 뭐 이렇게 성체 성사를 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개신교에서 또 일반 제도화된 교회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거죠. 나는 그 교인으로 등록이 됐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구원과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아비의 조건에 충족이 되려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야만 이렇게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5번은 여러분이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증거를 쓰셔서 죄인에게 죄와 의와 다가올 심판에 책망을 하죠.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때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죠.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게 새로운 출생이라는 거죠. 자, 밑에 6번 보십시오. 바울은 오네시모의 그래서 영적인 아비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6번 내용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는 로마에서 죄수로 있었을 때 오네시모를 죽게로 인도했다라는 얘기죠. 당시 그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주하여 로마로 갔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하여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사역에서 바울 자신의 종으로 데리고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이 서신의 어떤 쓰여진 목적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왜 중재를 하잖아요? 왜 중재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다시 보내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된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괘씸하잖아요. 막 엄벌을 가할 수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마라 이거죠. 과거에 너한테 이런 잘못을 했어도 이제는 이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만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어떻게 여기고 있냐면 동역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동역자.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오네시모는 필요한 일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는 네 소유인데 이제는 네가 데리고 있지 말고 다시 나한테 보내달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제 밑에 7번 보십시오. 오네시모라 해서 오네시모. 자, 잠깐 이 단어 볼게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왜 참 의미심장하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과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과 너무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자, 오네시모라는 뜻이 뭐냐면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그럼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아니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일개 노예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어떤 노예입니까?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친 노예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에요? 해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생애가 변화가 됐어요. 왜 변화가 됐죠? 자, 과거로 본다면 오네시모는 유익한이 아니라 오히려 무익하고, 그렇죠? 예, 배은망덕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현재는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뀐 거죠. 바로 이 오네시모는 이제 뭐가 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자,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난 이유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역에 유용한 일꾼으로 쓰임 받죠. 바울의 사역을 아주 조력을 잘하죠.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네시모는 필요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자였어요. 모두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한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나 이름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란 인물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자기 이름하고 걸맞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을 만난 이후부터는 자기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자, 여러분도 어때야 돼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더 선하게 살았고 더 악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쓸모없는 자였던 거예요. 중요한 건 언제부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이 순간 이후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 변화된 이후 여러분은 현재까지 유익한 삶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유익한 사람을 살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만 딸랑 받아놓고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랑 똑같이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냥 헌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지도 않고 성경 말씀에 유념하여 살지도 않고, 그럼 어떤 거예요? 오네시모처럼 유익한이라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 얘는 유익한 나의 종이고 내 자녀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네시모의 변화된 생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런 도전과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1장 11절.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보세요. 너와 나에게 어떻게 하래요? 유익함으로 나오죠. 네. 지금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 나한테만 유익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너한테도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노예인데 얘가 다시 돌아오는 게 나한테 뭘 유익하냐 이거예요. 바로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교환을 보세요. 1번 보시면 밑에 오네시모가 구원받기 전에 무익한 존재였으나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에 된 이후에는 누구보다 유익한 존재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유익을 취하실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오네시모란 이름에 맞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밑에 괄호 1번.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19장의 열문화에 비유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뭐하라 그래요? 장사라고 명령합니다. 장사. 이때 주님은 귀인이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를 맡겨놓고 장사하여 수익을 벌게 하는 비유를 설명하셨다는 얘기죠. 우린 모두 동등하게 받은 직분이 있으니 바로 화해의 직분, 즉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라는 얘기죠. 자, 열문화의 비유를 여러분이 은사에다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은사는 서로 다르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가 바로 뭡니까? 은사죠. 그러니까 달란트는 서로가 다르단 말이에요. 받은 게. 근데 열문화의 비유는 10사람이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정한 은사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등하게 갖고 있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각자마다 믿음도 다르고 성경식도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서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구원이죠. 영생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영생을 여러분에게 줌으로써 어때요? 장사라는 거죠. 그 장사가 뭐겠어요? 수익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똑같이 복음으로 생명을 낳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장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는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장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파하여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장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는 비록 많은 혼들을 구령하지 못할지라도 신실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해야 한다 이거죠. 낚시를 계속하면 반드시 고기를 낚게 된다는 얘기죠. 자, 어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물고기를 잡아야겠죠. 근데 내가 한 번 던진다고 물고기를 잡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날은 바다에 나가서 진짜 막 심혈을 기울여 그물을 던지고 낚싯대에 던졌는데 물고기 안 잡혀요. 그렇죠? 수익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예 어부 때려쳐요? 아니죠. 어부는 어때야 돼요? 오늘 물고기를 못 잡아서도 내일 다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어떤 거예요? 물고기는 낚이게 있다는 얘기죠. 인내를 가지고 계속 그물을 치고 낚시를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맨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리스도인이 이 생을 통해서 단지 도덕적인 삶, 가정에 충실한 삶, 교회 생활에만 안주한다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해를 보시는 격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단지 여러분을 하면 야 도덕적으로 가정생활 잘 살아 이런 목적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도 그렇게 다 살아요. 성도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더 도덕적이고 더 화목하고 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이런 삶만 살라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일종의 투자를 하셨다는 거예요. 투자. 예.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도덕적이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 다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성품을 가졌는데 못 살면 그게 말이 아닌 거죠. 주님의 관점 뭡니까? 종으로서 당해야 될 일을 한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막 양심적으로 살고 그리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이렇게 가정생활 충실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거라는 얘기죠. 그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장사했냐 이거예요. 장사했냐고. 내가 너한테 미천을 줬는데 너 미천 갖고 뭐 했냐 이거예요. 이윤을 남겨야죠. 이윤을. 네. 근데 이윤을 안 남기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처럼 나도 이렇게 살아왔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넌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뭘 자랑을 해? 이거죠.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생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도 복음으로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통해 여러분 뭔가 헌신하고 섬김을 통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그런 거 없이 누구나 다 하는 일을 갖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본적인 의무만 하고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전혀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무익한 종이다 이거죠.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될 일 한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원칙을 준수한다면 그것을 넘어서 자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린 것이기에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얘기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거기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17절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자 뭐가 있다 그래요? 상이 있으려니와 이거죠.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장사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상이 있다 이거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맡기신 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수익을 올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분이 친히 말씀을 전했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 함으로써 어떤 거예요? 수익을 올리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왜 빌레몬한테 너와 나한테 유익하다고 얘기했냐면은 그냥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그냥 종과 주인으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그런 유익이 없는 건데 너의 종이 이제는 영생을 얻었다 이거죠. 우리가 생명을 낳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수익을 올린 거다 이거죠. 얼마나 유익한 일이냐 이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교환 2번을 보세요. 오네시모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과 형제가 되었죠. 그는 빌레몬을 단순한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섬김으로써 이제는 유익하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바울은 오네시모의 종의 신분을 해방시켜 멀리 떠나보내지를 않았다는 점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는 아까나 그전에도 설명드렸죠.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는 내가 구령해서 낳은 애야? 이제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데리고 다닐게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한테 보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정한 성경적 원칙이 뭡니까? 주종관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오네시모는 누구 소유예요? 빌레몬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부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거예요? 일단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는 거예요. 내가 오네시모 너한테 보낼게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에 따르면
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도망 나온 노예를 돌려보내시면서 자신의 주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얘기죠. 자, 성경의 맨 첫 번째 책 창세기 보면 여기 나오죠. 창세기 16장에 사라의 여종 하갈 있잖아요. 하갈이 이제 자기 여주인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좀 약간 우쭐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볼 때 건방지니까 어떤 거예요?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갈한테 야, 너 그런 주인 밑에 있을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다시 뭐라 그래요? 네 주인한테 들어가라고 하죠. 복종하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뭡니까? 주종 관계를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그 관계를 이렇게 풀고 해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괄호 2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제정하셨고 그에 합당한 권위와 복종을 명령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고린도서 7장 20절부터 24절 이렇게 나오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자, 종일 때 부르심 받은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인 거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로 인하여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거죠.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뭐다고요? 자유인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거예요? 신분이 모두가 자유인과 종이 다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비록 빌레몬의 노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자유인인 거예요. 반대로 빌레몬은 자기는 이 땅에서는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 사람도 종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레몬이라 해서 무조건 자유인이 아니라 빌레몬도 종이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신약 성경은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올바로 대해야 한다고 말씀한다는 얘기죠. 종 또한 자신의 주인과 함께 머물러야 하며 자신의 주인을 존경하고 순종하며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베소 6장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종들한테 명령할 때 너희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러죠. 죽게 하듯 하라 이거죠. 아,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어. 나는 인간인 네 밑에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까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방자하게 하면 안 되고 네가 지금 종이다 이거예요. 비록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지만 네가 종이면 그 주인한테 잘해라 이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 하라 이거죠.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주인한테는 어떤 명령할까요? 너 네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까불지 말라는 거죠. 너도 사실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너도 노예인데 네가 주제를 모르고 어찌 이렇게 노예를 그렇게 함부로 핍박을 하냐 이거죠. 그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조금만 앞에 디모데서 6장을 잠깐 보시면 디모데서 6장 거기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멍에 아래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믿는 주인을 섬기는 자들도 그들이 형제라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욱 잘 섬겨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며 선한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예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주인이 불신자예요. 그럼 그렇다 해가지고 아 쟤는 구원도 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이야 그러면서 막 함부로 대하고 대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반대로 나의 주인도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아 우리 똑같은 그리스도이니까 아 좀 나 그냥 좀 날 좀 봐주면서 대충 해줘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당신이 내 주인이라 해도 우리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주인이 오히려 믿는 사람이다? 그럼 더 잘 섬겨라 이거죠. 그게 성경적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다시 이제 빌레몬서 1장. 여러분 이제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가 그를 다시 보내노니 그러므로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그는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뭐라고 해요? 내 마음 같은 자라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나를 내 대신 섬기게 하고 싶었으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 어떻게 되게 한다고요?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교환에 1번. 자, 지금 바울은 빌레몬한테 이런 말 합니다. 그는 내 마음 같은 자라 얘기하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되 마치 바울 자신을 받아들이듯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마음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오네시모를 역시 대하라는 뜻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그렇죠? 자, 계속 보세요. 그런가 하면 바울이 어떤 식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지를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미 결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바울이 오네시모 내 마음 같은 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진의가 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을 하여금 너 내 마음 알지? 내가 오네시모를 보냈어.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라. 이거를 지금 여기서 이제 바울이 네가 그렇게 할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의미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구절이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2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적 권위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는 빌레몬의 동의 없이도 오네시모를 그의 곁에 남겨둘 수 있었는가 하면 빌레몬에게 와서 자신의 필요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빌레몬서 아까 1장 14절도 보면은 13절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권위 있게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오네시모 데리고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빌레몬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야, 오네시모 이제 나한테 줘. 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동역자니까 내가 같이 데리고 주님 섬길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명령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 14절 그 밑에 나온 대로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의로 되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 만약 바울이 그렇게 명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빌레몬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뭔데? 아유, 바울 말 안 들을 수도 없고. 알았어요. 데려가세요. 마치 바울이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은 어떤 거예요? 이런 선한 일을 내가 시켜서 네가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자원해서 이 선한 일을 하도록 내가 기회를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다시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낼 테니 네가 결정하라 이거죠. 자, 이렇듯 성경에는요, 우리 그 사도들 있죠, 사도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자기가 육신적으로 권위를 행사한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환에 거기 나오는 거 보면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뭐가 되라고 합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가짜 싹공 목사들은 어떤 거예요? 회중들을 지배하죠. 교인들을 시키죠. 마치 강제적으로 뭘 하도록 유도하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육신적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제도화된 교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직자가 군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마치 위압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춰진다 이거죠. 밑에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강압적으로 뭘 하도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한테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본이 됐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참된 종도 어때요? 지배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한다는 얘기죠.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3번 보세요. 바울이 오네시모의 조력이 필요하긴 했으나 빌레몬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밑줄 친 거 보세요.
바울은 빌레몬이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했다 이거죠. 그럴 때 빌레몬이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자, 이제 1장 거기 15절 16절 보세요. 그가 잠시 떠나 있게 된 것은 아마 이로 인하여 내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르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 내게 특별히 그러할진대 하물며 너에게는 육신과 주 안에서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니까 여러분이 교환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순간을 모르잖아요. 빌레몬 입장에서는 오네시모 얘가 나를 배반하고 떠났어요. 이거는 괘씸한 거란 말이죠. 그 순간만큼은 그 생각밖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바울의 필요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너는 그 순간만 보지 마라 이거예요. 오네시모가 나를 배반하고 도망갔다. 괘씸하다. 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구원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옛날에 단순한 너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너의 형제다 이거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7절부터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그를 나와 같이 영접하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내게로 넘기라. 나 바울은 친필로 썼느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러나 나는 내가 비록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해도 말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보면 좀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오히려 이 부자인 빌레몬한테 넌 나한테 더 큰 빚을 졌는데 나는 너한테 그 빚을 받지 않겠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영적인 가치가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 우리 교환에 10번 밑에 첫 번째 1번 보세요.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죠? 그는 빌레몬에게서 얼마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가는 경비에 사용했을 것이다 이거죠. 바울은 이제 자신이 그것을 다시 갚겠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특권을 사용하여 그가 빌레몬에게 베푼 영적인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 빌레몬이 그의 물리적인 필요들을 충당하게 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만 뭐냐? 야, 오네시모가 만약 너한테 물질적인 빚을 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한테 넘겨. 내가 갚을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빌레몬은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어요? 영적인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는 나한테 훨씬 더 많은 걸 빚졌는데 내가 너한테 그걸 갚으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빌레몬은 바울한테 물질적으로 갚을 수 없는 영적인 빚을 진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령했겠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이 아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본다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바울한테 엄청난 빚을 진 거죠, 사실. 그렇죠? 자, 바울은 그 점을 근거로 빚을 받겠다 한 것이다 이거죠. 자, 밑에 3번 보세요. 갚아야 할 빚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내게로 넘기라 이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전가의 이 교리를 설명하는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전가. 여러분 전가가 뭡니까? 누군가의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라 이거죠. 지금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빌레몬은 오네시모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바울이 오네시모가 져야 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 그러니까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나한테 물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가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전가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대신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 읽을 때 락커와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냐? 이름을 바꿔서 대입해보라 그래요. 빌레몬의 이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넣고
바울의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오네시모의 이름에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아무아무게 제 죄의 빚, 제 책임을 나한테 넘기세요. 이거와 똑같은 거란 얘기죠. 이게 바로 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을 진 그런 죄의 종이고,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불의와 죄를 다 가져가셨고 그분의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전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로 상징되는 빌레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오네시모의 모든 책임과 그런 대가를 나한테 넘기시라. 그게 바로 전가라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우리 1장 20절부터 25절 읽고 마칠게요. 정녕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주 안에서 내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라. 내가 너의 순종을 확신하고 너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아예 확신하는 거예요. 넌 내 말에 순종할 거라 확신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는 또한 내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할 줄 알미라 이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오네시모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이상도 행할 줄을 나는 안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22절 이외에도 내가 머물 곳을 마련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파프라가 문안하고 나의 동역자 마르코와 아리스타코, 데마, 루카도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데마는 아직 바울을 안 떠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자, 마지막 교환의 1번 보세요. 바울은 빌레몬이 주를 섬김으로 그를 기쁘게 하고 그의 영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기를 종용하고 있다 이거죠. 여기서 마음이라 했을 때는 바울 안에 있는 그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 이상적으로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그에게 보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2번 내가 너의 순종을 확신하고 바울은 빌레몬이 그가 요구한 대로 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바울이 지금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빌레몬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너라는 인물을 볼 때 너는 분명히 내가 간청하는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믿음직스러우니까 내가 이렇게 간청했다. 너는 이거보다 더 할 거라는 걸 난 믿는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신뢰할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뢰할 대상.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신실한 종들이 볼 때 신뢰할 만한 성도들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일꾼들이 볼 때는 불안한 성도냐 이거예요. 저 사람 저 잘할 수 있을까? 그냥 비실비실하고 그냥 언제 저 쓰러질지 모르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신뢰할 만한 성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빌레몬처럼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